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아무쪼록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주산 교재 펼쳐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이처럼 지내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지내는 모든 삶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있음을 이 저녁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어제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급한 일정이 생겨서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수요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산 교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일 것과 목요일 것 이틀 분량을 같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3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다시 말하면 이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율법주의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목표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몇 달,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또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일반 평신도로, 또 어떤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아, 또 권사, 또 뭐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전사님, 나름대로의 교회 조직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져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몇 달, 또 몇 년, 몇십 년,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을 품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되지. 나만큼의 열심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자충족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이건 과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 어느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신앙생활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처럼 존경하고 한 시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당시 많은 사도들에게 추앙받고 그리고 롤 모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마저도 그는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탐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 그런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얻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얻었어. 이 정도면 됐어.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3교제에 이 집회하신 분도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던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표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이 최종적인 목표, 골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것을 알아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깊은 것들을 다 통달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온전히 아는 것은,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는 날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다독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알 것 웬만큼 다 아는 거 아닐까?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처럼 이제 요양원을 책임지고 또 경영을 하고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뭔가 신학의 어떤 깊이를 더 탐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제 사실 이 마음속에 늘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들은 할애하고 있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면 제 옆에는 항상 신학서적을 제가 꼭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제가 보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또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갈증, 저의 부족함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성경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더 나은 지식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본문들을, 말씀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섭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저희 어떤 이런 지식적인 한계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갖고 히브리어를 배우고도 싶고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본문에 대해서 좀 더 막 한마디로 말하면 사투를 벌여가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내게 주신 과연 이 시대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레아의 그 신앙인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여 탐구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교, 신학대학원, 또 선교대학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몇 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얄팍해. 제가 지금 이런 물론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예수를 아는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경험, 그를 알아감, 그를 인격적인 어떤 관계의 어떤 깊음, 이런 부분이 너무 얕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한 번쯤은 기도원도 가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도 해보고, 어떤 찬양에 또 정말 깊이 잠겨서 때로는 뛰면서 찬양도 하고, 뭔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일로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제 마음을 오늘 이 영상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이 정도, 여기서 끝, 이 정도면 됐어? 그것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내가 죽음이라는 그날 순간까지.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라톤은 42.19km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의 마라톤은 킬로미터로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의 킬로미터가 있기 때문에 딱 어떤 일정한 객관적인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언제까지 배워갈지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감,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감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왔는지 돌이켜보고 새로운 2024년도 해에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한 달려감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몇 보 뛰었다가 또 잠자다가 또 몇 보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거기에 가다 보면 돌짝밭도 나타날 때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꽃길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좌충우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표대를 잊지 말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이 목표 의식을 정확히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목표를 정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목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며 그의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갖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영적인 것에 우리들이 올인하고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화,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살을 얼마나 빼야 되겠다. 그런 것만 우리가 너무 집착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의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물론 그런 것도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얼마를 저축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뭐 직장인들에게는 뭐 필요해요. 그거 필요해.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하나의 축으로 삼을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종착역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좀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도 미완성 상태이고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시점에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중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족하고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성숙함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또 달려가야만 됩니다. 뭐가 있어도 넘어짐이 있고 어려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 15절부터 21절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오래 이렇게 묵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빌립보서를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달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여성이 서로 다툼이 있어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4장 2절이면 유오디아와 바로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열된 이 혼란한 상황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뭐냐?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왜 그가 나무에 달려야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속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화목을 위해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마침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거기 있는데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십자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잘 안다고 말하고, 십자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 주장 펴면서 자기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수 삼고. 자, 이런 일은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운영하거나 사역하는 과정 속에 보면 성도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한다고 일을 합니다. 목사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각각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일의 그 목표가 잘못되어지면 거기에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을 빚게 되는 거예요. 파벌을 일삼는 게죠. 내가 유년부에서 일을 하든 초등부에서 일을 하든 내가 교구장을 하든 내가 어느 파트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결국의 목표는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각각 일을 하는 거지, 그것들이 무시되어진, 서로가 막 경쟁한다든지 누가 누구를 막 핀잔을 주고 막 정죄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자기 열심이고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 목사님 일 잘하시네. 아, 집사님은 참 일을 잘하시네. 그런 거 칭찬과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캡션 마크를 한번 찍어보면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를 일한다고 말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보면 자기 배를 채우는데, 만족시키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화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하다가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너무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 빛나는 시민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가진 자이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 형체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을 일삼고 자기 배에 불리는데 급급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건 직분에 상관없어요. 자칫 내가 혹시 하고 있는 이 열심히, 내가 오늘도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들이 혹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어떤 정신, 십자가의 그 가치를 다 뭉개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나의 사역, 나의 삶은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더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더 갈급해하고 더 강구하는, 열심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